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 누구나 본능이 있죠. 먹는 것, 자는 것, 다 이제 몸에서 배출하는 것, 종족을 또 우리 자손을 이루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있을까요?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을 누가 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본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본능은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예배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이 감동도 없고 너무 무미건조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예배의 시작이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가 써진 그 출애굽 시대의 그 광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본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게 바로 제사이고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소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행해오던 그런 제사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법으로 정해놓으신 이유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헛된 제사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제사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통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 좋은 것이고 뭐 안 드려도 별로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예배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나 무교의 주의자들이 이 주장하는 예배 무용론, 예배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거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예배는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가게의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헌금이 그럼 무엇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그 복이라는 물건을 사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집이나 건물이나 어떤 물건이 이 사람의 것이다, 이 소유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것이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예배도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 가나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 하듯이 남의 집 냉장고를 막 문 열고 먹고 싶은 거 막 꺼내 먹고, 피곤하면 남의 집 안방 침대에 가서 막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복장도 예의를 갖춰서 입고요, 머리도 감고 땀 냄새도 안 나게 화장품 바르거나 향수를 뿌리고 가고, 집안에서 행동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집 주인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갈 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것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의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된답니다.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당연히 예의 있게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복장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비싸고 좋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헌금을 집에서 다리미로 바바하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정성이죠. 누군가는 그걸 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거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거칠애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만 있고 예를 갖추지 않고 형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무례한, 무례배,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형식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품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정결케 되고자 드리는 게 정결 속죄 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 더럽혀진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성소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지 않나요? 물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어떤 사모함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다른 성경 번역을 봤더니 찢어진 마음, 찢겨진 심령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찢겨진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 찢겨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깨닫고 이 심령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 병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그 대하는 마음만큼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대통령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십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만나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옷 대충 추리닝 딱 걸쳐 입고 면도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렇게 가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분들은 우황청심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갈 겁니까? 그런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두근거림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온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까지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성소 앞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정결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부정한 상태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몸을 씻음으로써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정결탕이 필요해요. 교회 오시기 전에 그러면 씻고 와야 되나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정에서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감정이 딱 상해버리고 부모와 어떤 자녀 간에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꼭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만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감정 상하는 것도 이미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딱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정결탕의 의미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딱 누가 봐도 둘이 한바탕 하고 온 얼굴을 하고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무슨 영향 끼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공감합니다. 토요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까지 온갖 세상 것을 다 즐기는, 잔뜩 취해 있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우리가 최대한 세상적인 것을 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정결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헛된 생각, 악한 생각, 그런 것도 토요일 날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에 어떤 TV를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뭐 폭력적인 거나 뭐 퇴폐적인 것, 뭐 이런 것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게 가끔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죠. 이미 내 마음이 부정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취소된다 그런 뜻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들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어디에 들어가는 시간이 돼요? 정결탕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렇게 정결탕에서 씻듯이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리 20리 이렇게 먼 거리를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는데 양이나 염소가 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꺾였어요. 어디 가시 같은 거에 찔려갖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집에 가서 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그 제물을 또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 제물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그 순간, 그 모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다치지 않도록, 죄에 다치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죠. 결국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위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하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예의 있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 정결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서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타락한 곳에는 더 마귀가 역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는 이미 점령당한 곳이에요. 점령당한 곳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관리만 하면 되네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아직 마귀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열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안전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딱 나와 있으니까 마귀에게 안전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 한 번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별로 눈치도 없고 눈도 안 좋아서 안경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다 보여요. 무엇이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정신이 어디 미국 가 있거나 다른 나라 가 있거나 집에 어디 숨겨둔 금두꺼비 보러 간 거 다 여러분 보여요. 우리가 순간 넘어지는 거 순간이고요, 마귀에게 딱 꺾이는 거 순간이에요. 헛된 마음 품는 거 순간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아니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더 심하게 나를 상처를 주고 막 나를 건드려도 참아요. 이해도 하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그마한 것에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집사란 사람이, 아니 권사란 사람이, 아니 장로란 사람이, 아니 목사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요. 오늘도 그랬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던 여러분들의 예쁜 눈들이 다 짝 찢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때려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해지고 악하게 변하는 것이,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다 조심해요. 그런 마음 없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놓고 돌아다니지 않고 영상과 음향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서 준비하는 건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로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해진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우리가 정죄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벨소리가 나거나 막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소리가 꺼지거나 영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부정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고 악랄한 존재인 겁니다. 이따가 제가 전한다고 한다니까요. 전해 주십시오. 교회라서 안심하고 있는데, 예배라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뿌린 지뢰밭 투성이인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시덤불 밭인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고 와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터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감수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수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이 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서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고 쪼잔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처를 받고 똑같이 예배의 방해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선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는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네가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벨소리 갑자기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영향 받아요. 순간 힘들어요. 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순간 힘들어요. 물론 갑자기 영상이 이상해지고 화면이 꺼지고 마이크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면 저도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빨리 기도해요. 빨리 마음을 다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마귀에게 져서 마음에 화가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는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화를 품고 말씀을 전하면 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싹 가라앉혀 주세요. 그 체험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뱃소리가 울리고 움직이고 영상이 나오고 음향이 나오면 제가 또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제가 은혜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돌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 예배, 교회에서와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악을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다 여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내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내 자신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은 조심하되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지금 당연한 이야기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기법이 있어요. 흔히 데칼코마니 기법, 샌드위치 기법, 또 수미 상관구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쌓아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문장이 있습니다. 5문장이 있으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하고 5번째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형식이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도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과 형식인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문장에서 주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법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중심을 찾아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형식이 예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순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연구하고 또 만나서 서로 정말로 혈전을 벌이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순서 하나를 빼고 넣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배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뭘로 시작이죠? 뭘로 시작하죠? 사도신경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마지막은 축도로 끝나요. 또 중간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찬양하죠. 끝나기 전에 뭐 하죠? 찬양하죠. 찬양 끝나고 뭐 하죠? 기도하죠. 봉헌 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가장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가대 찬양입니까? 네,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앙에 있고요. 말씀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다?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의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사람이 서로 교제할 때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면 그게 뭐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헤어질 때랑 우리 다음에 만나면 꼭 뭐 하자? 밥 먹자.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친해지자라는 뜻이고요.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이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제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을 찌르지 못하면,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한마디라도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살고 왔어도, 예배에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정성껏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없이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말씀에 찔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 기도는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늘 말씀을 잘 먹고 깨닫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잡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 바른 예배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신비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셔서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야. 내가 걸어갈 때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예의 있게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이 아니요 모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여 마귀에게 승리하는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